제가 일부 제목이 뭐였어요? 생긴 대로 살자죠. 그럼 또 적어볼게요. 이렇게. 첫 번째를 뭘 적었어요? 이름값하고 살자 그랬죠. 두 번째가 얼굴값. 자, 세 번째는요. 나이값.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 네 번째 요 키워드를. 요게 코드 값을 하고 살자 이 말입니다. 이 코드. 그러니까 나의 코드가 나는 생긴 대로 살면은 참 잘 풀어지는데 생긴 대로 살지 않으니까 엉켜버리는 거예요. 가슴에 집착의 고리로. 그래서 내가 생긴 꼴이 요거를 꼴값입니다. 꼴값하고 살자. 요렇게. 그러니까 나의 꼴의 값은 얼마인지 요 코드를 여기로 끌고 나와 볼게요. 코드는 일반적으로 4개가 있습니다. 그래. 종교관이라고 해도 좋고 가치관이라고 해도 좋아요. 나는 조부 때부터 할머니 때부터 엄마 아버지로부터 학교 다닐 때 종교란에 자연스럽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엄마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절에 다녔으니까 내 종교는 불교입니다 하고 아무 거부 반응 없이 자기 코드가 입히고 안착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도복 코드라고 합니다. 이게 절집에 다 있는지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가 유학자였는지 유식자, 유교에 그리고 할아버지가 도학이라든지 한학의 조예가 깊었는지 자연스럽게 도복 코드가 정해지는 거예요. 앞생에서 가장 잘하는 걸 당기는 거니까. 두 번째가 영성 코드예요. 나는 할머니 때부터 3대째, 4대째 가톨릭 집안이다. 자연스럽게 나는 성당에 가는 게 편하더라. 요게 영성 코드입니다. 기독교하고 개신교, 가톨릭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면 돼요. 세 번째가 선도 코드예요. 선도 코드가 뭐냐면 기감이 뛰어나고 호흡 같은 거 좋아하고 이상하게 막 개업집을 들어갔는데 남들보다도 향기에 이렇게 굉장히 민감해서 향내를 잘 맡고 하는 거. 살짝 들어오는데 교실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향수를 바꾼 것까지도 판독하는 코를 지닌 거, 감각적으로. 이런 친구들이 다 선도 코드에 그 기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를 찾아서 입혀주는 것. 이게 가장 안정적이고 가치관 면에서 생긴 대로 잘 사는 대로 이끌어 줄 수 있다는 마지막이 무가 코드예요. 요렇게. 요 코드는 4개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 값을 하고 살고 있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어릴 때부터 종교란에도 불교를 적었어요. 그리고 향냄새를 진짜로 좋아해요. 스님들을 보면 거부 반응이 안 일어나요. 왠지 집에 탁발성,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탁발을 오시고 하면 왠지 집에 있는 라면이라도 한 봉지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저항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이게 불교적 텍스트예요. 근데 이 친구가 엄마한테 반항하고 내 아들, 딸들이 그리고 자기 가치관을 형성하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한테 반복하고 대립한다고 불교 텍스트를 기독교나 가톨릭 텍스트를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반항이나 저항의식으로. 그러면 집안에 우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코드의 뒤틀림 때문에. 이거를 시공의 뒤틀어짐이라고 그래요. 시공의 시간성과 공간성의 뒤틀어짐. 이거를 사주팔자가 박복하다. 나는 내 삶이 고통 그 자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대로만 술술 풀어지게 하는 것. 이게 생긴 대로 가장 잘 사는 것. 생긴 대로입니다. 이 생이 생명을 줄인 말이에요. 이 생명은 본질이라고. 진리 공부하고 명상 공부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대로만 풀어질 수 있다면 불교적 텍스트로. 그러니까 조부님도 할아버지, 나의 빙부님도 숙부님도 백부님도 다 불교 집안인데 유독 나만 기독교를 선택해서 주일 예배 드리러 가고 주일 캠프 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학생 때는 내버려둬요. 종교 깊이가 가치 면에서 깊지가 않으니까 캠프 들락거리고 성가대 다니고 좋은 거예요. 그냥 막 삐뚤어진 것보다는. 근데
점점 대학을 들어가고 동아리 활동도 하니까 저러다 성직자 되는 거 아닌가? 출가하는 거 아닌가? 막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못 말려요. 이랬을 때 집안에 우화가 없으면 이 친구는 압생에 영성 코드라고. 3대째 4대째 불교 집안이라도 이 친구한테 불교를 강요하면 이 친구는 자아가 조각나버려요. 압생에 가장 잘하는 코드가 영성 코드예요. 이 영성 코드는 압생이 전부 유럽에서 살다 왔어요. 이 친구들은 방학만 되면 배낭 메고 유럽으로 나가버려요. 대학교 때 혼자서 알바하고 배낭 여행비만 일정 기간 모아지면 유럽으로 떠나버린다고. 근데 엄마가 볼 땐 대견한 것 같죠? 아니에요. 코드의 당김인 거예요. 그대로 세계적인 큰 물에서 놀 수 있게끔 밀어주셔야 돼요. 이 친구 코드를 미리 알아보고. 거꾸로 기독교 집안인데 불교를 선택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집안이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코드의 엉킴 때문에. 왜요? 할아버지도 이 친구 인자를 물건을 만들고 큰 대명을 떨치게끔 집안에서 가장 슈퍼 엘리트로 키워서 오피니언 리더로 성장해서 대명을 떨치는 그런 인자로 키우고 싶었는데 집안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인자를 불교 텍스트로 들어주고 싶은데 자꾸만 기독교를 기웃거리는 거예요. 거꾸로 기독교 인자인데 영성 코드인데 불교 선택해도 그거 코드에 뒤틀림이 있어요. 10중 8구 집안에 우화가 있다니까 이거를 코드의 엉킴이라고 해요. 불화가 있다니까.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왜요? 기는 이쪽 기. 있고 없고의 모든 겁니다. 기의 정의는. 이 기는 약한 거를 수렴하게 돼 있어요. 약한 거는 큰 거에 지대게 돼 있고 강한 거에. 그래서 기는 약한 것이 큰 거에 흡수 통일되게 돼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거꾸로 강함을 찍어 눌러버리는데 방편으로 써버려요. 그러니까 그 자아가 조각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내 자제분들 그리고 내 아내, 예를 들어서 유튜브 보시는 분도 내 아내가 기감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이때까지 종교 생활을 다 허락했는데 가면 참선방에 앉아있고 호흡하는데 쫓아다니고 이런 친구들은 다 절집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깨어 있다면 네 내 말 듣고 자네 선도 코드 한번 다녀보지 않겠소? 절집인데 요렇게 유도해주면 선도에 입도만 해버리면 술술 풀어지기 시작해요. 엉킨 게. 그래서 코드대로 자기가 안착해서 합의를 해서 풀어내는 거 이게 가장 잘 사는 삶이라니까. 여러분들 사주 들어봤죠? 팔자 이런 거. 사주 팔자는 없다라는 제 말이 상이 끊어져서 술술 풀어지는 삶을 사주가 없다 그래요. 근데 엉켜서 거기에 매이고 묶이고 집착한 채 놓여버리면 그건 사주 팔자에 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먹혀버렸다고. 그 엉킴에. 그리고 거기에 완벽하게 고통이 노출돼 붙다고. 이런 삶은 무거워요. 재미가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코드를 갖고 있는지 찾는 거 이게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다 소속돼 있다니까. 이 무가 코드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급한 일 집안에 있으면 스님 안 찾아갑니다. 자기가 믿는 영적인 마스터를 안 찾아가고 점집을 쫓아간다니까. 무가 코드가 있는 분. 더 100% 신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당김을 배려하고 존중해 주시라니까. 여러분들이 무가 코드 있는 사람은 이런 게 제일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신받는 거 아니가? 이걸 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잃어버릴 게 많아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놓을 게 많아서. 공부는 버려서 드러나는 거라니까. 가짐에 집착해서 하나씩 차곡차곡 쌓는 게 아니라 내가 신받는 거 아닐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신이라고 해요, 안 해요? 스스로 자자에 발걸 신자. 근데 내 스스로 광명이고 본질이고 생명이라고 왜 여기지 않고 내 스스로 시커먼 귀신 덩어리라고 여기냐고.
여러분들이 신의 개념도 모르고 정의도 모르는 채 요게 없어서 그래요. 자존감이. 자기를 예뻐하지도 않고 삶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주인공적인 삶이 아니라 늘 피의식에 찌들린 채 열등하고 자격지심에. 여러분 남편 중에 화 잘 내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요. 왜요? 자기 부인은 아버지 닮은 사람을 신랑으로 선택해요. 아버지는 다 들어줬다니까. 딸한테는 오냐 내 새끼야. 왜? 자기 남편도 아버지인 줄 안다고. 연장선이 자기 무의식이. 그런데 이거는 구박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게 남편이에요. 여러분, 하늘에는 뭐가 떠 있어요? 해와 달 말고. 맞습니다. 하늘엔 별이 떠 있어요. 그거 하잖아요. 하늘에 꽃이 별이라면 땅의 별은 뭘까요? 꽃이라니까. 꽃 모릅니까? 꽃집에서 파는 꽃. 그거를 내 아내가 7순이고 8순일지라도 꽃다발을 싫어한다라고 왜 생각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부인도 이딴 걸 마로 사와요. 돈 들게 이래요. 왜요? 한 번도 그런 이벤트에 익숙해 본 적이 없다니까. 여러분 이거 동의합니까? 8순이 돼도 별이 예쁜 줄 알아요. 마찬가지로 8순이 된 내 아내한테 이벤트로 여보 부족한 내하고 살아줘서 고맙소. 꽃다발 해마다 철마다 안겨봐요. 그거 물러 터지고 말라 비틀어 떨어질 때까지 걸어 놓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 아들이 엄마하고 여행 한 번 다 차라 이래요. 이제 늙어갖고 뭐 이래요. 흉측하게. 아니에요. 그런 이벤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니. 그게 대접받는 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약간 웃은 얘기 한마디만 하고 지나갈게요. 결혼식에 지인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 축하네 하면서 축의금을 주머니에 넣어. 이 사람 나 이러면 삐지네 이래요. 이 사람은 이러면 나 서운하네. 다 받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정의 문화라고. 맞죠? 자네가 한 번 샀으니 내가 한 잔 살게. 이런 이상한 계산법이 어디에서 발생했냐고. 여러분 지금 거의 다 아파트에 사시죠? 아파트에서 초상치라 봐요. 119 신고 들어갑니다. 조용히 해달라고.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다 집단적으로 광기를 지닌 채 공동체 몰락으로 이런 이상한 사회 구조 속에 살고 있냐고. 지금 치매 노인네 저희 모친이 여러분들 저는 뭐 없지만은 여러분들 모친이 치매 걸리면 집에서 모시면 불효자 소리 듣습니다. 옛날에는 병원을 모시면 불효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치매 노인네가 있으면 집에서 모시면 여러분들은 가족 모임, 동창 모임도 못 가요. 따당해요. 별나거든. 언제부터 그래 예의 범절과 동서고금에 이런 도덕관이 다 무너져 버렸냐고. 내가 내 어머니 모시는데 이웃을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이상한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집단적인 히스테리컬한 광기를 지니고 점점 더 괴물로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욕망을 드높이고 영혼을 내려놓은 채. 그러니까 영혼이 갈갈이 다 찢어져서 꽃이 너덜너덜해갖고 다 쭈그리고 주인님 주인님. 그게 자아의 꽃, 황금의 꽃, 진리의 꽃입니다. 그 꽃을 여러분은 내면을 향할 때 욕망을 내려놓고 그 꽃이 발화된다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런 히스테리컬한 광기에 공동체 몰락에 다 일조하면서 살았어요. 이래 살면 안 된다니까. 1분 쉬었다 할게요.